어린아이의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로버트 태권브이 어릴 때 봤던 영화를 떠올려 보면 주인공은 모두 어린이들이었죠. 악당은 어른들이고 아이들이 지구를 구하죠. 어른들은 무기력한데 어른들이 보기에 그 이야기는, 그 줄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애들만 좋아할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구를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천국의 주인이 어린이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수님께 다가와서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던 그 부모들과 아이들을 제자들이 꾸짖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을 꾸짖었단 말이죠. 귀찮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귀찮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셨거든요. 누가복음 18장 말씀해 보시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을 주셔서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주셨어요. 그 중에 아이들이 다가온 것이죠. 그리고 부자 관리가 와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죽음과 부활을 다시 예언하셨으며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셨어요. 중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예언이고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 사이에 애들이 끼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주님을 도와주려고 접근하는 아기와 또 그 부모를 꾸짖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은 랍비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었고 예수님이 대단했기 때문에 좀 기도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누군가 애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에 여자와 아이는 사람 숫자에 넣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귀찮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시대예요. 애들을 많이 안 낳는다 그래도 백화점에서 20대, 30대 아이들을 가진 부모를 공략함으로 매출을 많이 올리는 데 성공했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등장하는 것은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의 흐름을 방해하고 변화를 주는 것을 크게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아이가 와서 이게 밤에 잠을 재우는데 1시간 반이 되는데도 아이가 끙끙끙끙하고 엄마는 계속 아이를 재우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냥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아이를 먼저 먹여야 되고 국이 다 식죠. 나중에 국을 먹어야 되고 혼자 밥을 먹어야 해요. 애들은 어른들을 배려하지 않죠. 자기가 원하는 걸 당장 해야 하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엄마가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애가 그 틈을 주지 않아요. 적지 않은 양육 비용도 부담이 됩니다. 부모에게 희생정신이 없다면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아기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누구죠? 아기들로 인해서 가장 피곤한 사람, 그 부모였을 것입니다. 이 부모는 아이가 앞으로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내가 뭔가를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고 예수 선생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우리 아이의 장래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도 아이를 키워본 아버지가 있었을 텐데 이날은 아이가 귀찮게 여겨졌습니다. 번거로웠습니다.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권위적이었고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에 3명은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를 보면 내 삶을 살고 싶어서,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일과 병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정말 잘해주기가 힘들어서, 자신이 없어서, 결혼할 생각조차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이를 피하려 하는 경향은 제자들이나 이 시대의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생각을 바꾸시죠. 생각을 바꿔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막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꿔서 하나를 낳고 다시는 안 낳겠다고 생각하다가 또 하나를 낳고 그리고 또 낳고
그렇게 해서 여러 자녀를 낳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걸 보면 생각은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라고 주님이 16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아이가 주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주목하는 반면 예수님은 아이의 장점에 주목하시면서 천국을 누리기에 가장 좋은 성격과 성품을 가진 자들이 아이들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이 말씀과 함께 공감복음에서 계속 나타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부자관원 얘기예요. 부자관원은 겉으로는 어릴 때부터 다 행한 것 같지만 사실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했을 때 도저히 그럴 수 없었던 이율배반적인 어른의 대명사예요. 그 어른과 아이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비교해 주면서 진정한 아이가 되지 않는 이상 천국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이 복음서 기자들이 강조해 줬던 것이죠. 자,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에요. 꼭 어린아이 것만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장점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로 겸손이에요. 겸손은 남을 자신보다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크게 보죠, 아이들은. 제가 예영이 자랄 때 예영이한테 굉장히 감동을 준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막 눈이 커져서 아빠는 그것도 할 수 있냐고. 제가 뭘 했냐면 벌건 김치를 먹었거든요.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고 존경하는 눈빛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감격하죠. 아이들은 자원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부모가 자라고 하는 그 공간에 자야 되고, 부모가 일어나라고 하는 그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부모가 가라고 하는 학교에 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는 뭔가를 차단하고 아이에게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부모를 절대 의존하고 사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 속에는 자신의 자원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고 겸손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공간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금하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겸손, 이것이 아이의 삶과 성도의 삶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솔직함이에요. 아이들은 백지같이 하얗고 맑은 정신을 갖고 있어요. 이중언어 쓰지 않아요. 안과 겉이 같아요. 앞과 뒤가 같아요. 그게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아이들은 금세 표정을 짓고 언어로 표현하죠. 반면 어른들은 이중언어를 써요. 거짓말도 하고 숨겨요. 동기를 숨겨요. 저도 목회하면서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성도들이 이중언어를 쓰는 거죠. 그거 참 어려워요. 한 번은 우리가 모두가 정교인 수련회를 갔는데 장례가 났어요. 갑자기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안 오셔도 된다고. 장례 끝나고 보자.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온 그 교역자가 모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기도했죠. 그리고 끝나고 갔어요. 그런데 그 집은 너무 섭섭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아니면 꼭 와야 된다고 했으면 몇 사람이 더 갔을 텐데 좀 민망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은 바리새인들의 그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행동, 이율배반적인 행동에 익숙합니다. 안과 겉이 다르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피 흘리면서도 자신이 신앙적인 척해요. 그게 어른들이에요. 누가복음 18장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기록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들은 너무 자기가 잘한 게 많다는 거죠. 11조도 잘 드리고 그리고 금식도 하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하고, 여기 있는 세리하고는 전 종류가 달라요 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기도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인됨과 부족함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무슨 신앙인이냐 하는 거죠. 반면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아이처럼 고백한 거예요.
아이처럼 내려가지 아니하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아이에게 기쁨이 있죠. 아이들은 작은 일에도 기뻐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아이들의 마음을 맞춰주면 아이들은 금방 얼굴이 환해져요. 그러나 어른들은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잘 웃지 않아요. 그리고 늘 심각하죠. 좋은 일 앞에서도 계속 생각하죠. 기적의 만나가 매일 내려요. 밤에는 불구름 기둥, 그 다음에 불기둥이,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렇게 백성들을 인도해요. 여러분, 매일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일 파종하지 않았는데 막 거두어 먹어요. 그걸 빵을 해 먹는 거예요. 그걸 40년을 먹었어요. 그 매일 기적이에요. 매일 기적이. 기억 속에도 홍해가 갈라진 기억이 엊그제같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로 계속 도움을 받는 놀라운 공동체 속에서 아이 같다면 매일매일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반복되는 그 루틴 속에서 사람들은 서서히 지겹기 시작했어요. 아, 지겹다. 이 음식 지겹다. 매일 똑같은 음식 지겹다. 그리고 점점 기준이 올라가서 과거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미래는 불확실하고 과거가 좋았어요. 그래서 원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는 하나님이 불행한 느낌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행복해요? 아이들이 얼굴이 환할 때. 근데 애들이 언제 화내요? 작은 일을 놓고 화내요. 저희 손주가 돌이 안 됐는데 어제 이렇게 보니까 막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얘가 막 너무 좋아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나나 한 조각. 바나나 한 조각을 먹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어른들은 뭐죠? 키위도 먹고 참외도 먹고 사과도 먹지만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아이처럼 웃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빌립보 4장 4절을 보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바울도 기뻐하니까 너희도 좀 기뻐해라. 그 다음에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축복된 현상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빌립보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바나나를 먹을 때 오늘은 너무 비싸게 샀어, 4,780원 이러면서 먹지 말고, 옛날에 여러분 바나나 하나에 500원씩 했는데 지금 500원 안 하고 살거든요. 바나나 하나를 먹을 때도 수입 과일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과는 조금 더 내려간 다음에 먹고 바나나 하나를 즐겁게 먹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중요해요. 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계산을 내려놓고 자기 의지와 상상력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수용할 줄 아는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그 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게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물을 받는 아이처럼이에요. 따라합시다. 선물을 받는 아이처럼. 자, 아이에게 선물을 줘요. 그럼 아이가 계산할까요? 무조건 좋아하죠. 제가 오래전에 전임전사로 부임을 해서 청년부를 맡았어요. 청년부 회장이 한 달도 안 돼서 그때 생일이었어요. 저는 전에서 했던 것처럼 생일 선물을 사서 카드를 써가지고 딱 줬어요. 근데 그 회장이 선물을 받고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전사님이 이걸 나한테 왜 주는 거지? 새벽기도 나오라고 준 거 아니야? 많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 회장이 정말 힘들어했다는 얘기를 돌아서 제가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전에 교회에서도 생일을 챙겨줬거든요. 회장하고 좋은 관계를 열기 위해서 준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복잡한 의미와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았고 그냥 단순하게 줬는데 받을 때 많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방 정하연 전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줄 의무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환한 표정, 구원받는 놀라운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만천하에 드러내시면서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 같은 자는 받아들여요. 근데 다수의 사람들은 누가 부탁했어?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그만이지 뭘 더 필요해? 내세? 그런 건 필요 없어. 오늘을 잘 살면 돼.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펼치면서 복음을 밀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2번 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으로 나야지 된다고 하셨어요. 그때 니고데모의 반응은 이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받지 않았어요. 육으로 난 어머니에서 태어나는 건 알지만 영으로 또 난다는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민수기서에 나오는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사람들이 원망을 많이 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광야의 그 독많은 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장대를 높이 달아라 모세야. 그리고 거기에 놋뱀을 위에 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면 살아난다고 얘기해라. 자, 텐트 안에서 독이 퍼져서 막 팔이 2개만 하고 다리가 붓는 사람들이 막 부어가고 있을 때 아이처럼 모세가 한 얘기를 좀 믿고 바라봤을 때 그 몸에 해독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놋뱀이 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영생을 얻는 놀라운 길이 열려져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그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이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창세기 15장 5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한 명의 아들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대요. 아브라함은 아이처럼 그 말씀을 받았어요. 10대가 아니고 20대가 아니에요. 이제 100세로 향하는 노인이에요. 그런데 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그는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여호와를 믿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죠. 그가 잠시 흔들렸지만 그의 믿음은 이렇게 평가됩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번제로 드려라.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이 아이를 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번제로 드려서 기체로 아이가 제가 돼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분이야 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아이처럼.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연결을 시키죠.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이처럼 믿으실 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믿죠. 그런 것을 유치하게 어떻게 믿냐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처럼 받아들이면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인데요. 아이와 같은 태도를 말씀하신 본문이지만 9장에는 아이 자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9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네. 오늘 아이를 안고 유아세례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 애 아버지한테 어우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버지 너무 잘생기셨어요, 이 말을 더 좋아할까요? 아이가 너무 잘생겼다는 말을 좋아할까요? 애가 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잘생겼네? 여기가 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는 말은요, 아이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보내신 대사예요. 사신이에요. 종이에요. 목회자들을 잘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지만 성경을 열어보면 아이에게 잘해주는 게 예수님 대접하는 거예요. 아이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아봤는데 예수님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임금이라고 얘기했지만 임금이 너무 고맙다는 거죠. 그들을 냉대한 것은 곧 나를 냉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어린아이는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다. 놀라운 가능성과 하나님의 스케줄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큰 자로 여기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대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상 받을 일이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아이들을 선대하는 가정이 안 된 가정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아이들을 잘 대하면요, 그 가정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아이들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외면하고 아이가 없어도 된다고 말하고, 그것은 좋은 결과로 가기가 어려운 생각이에요. 자, 국가재정이 넘치는 것도 아닌데 임신을 하면요 100만 원 준대요. 그리고 둘째를 낳으니까 바우처를 카드를 주는데 200만 원 담아놓고 그 다음에 매달 100만 원씩 1년 동안 준대요. 국가가 돈이 넘쳐나가지고 막 뿌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서야 아이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 가운데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에요. 중고등부 자체가 없어요. 육사생도가 20년 전에 예수 믿는 비율이 23%였어요. 육사생 딱 신입생 받으면. 작년인가 올해인가 육사생도 받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3%예요. 3%. 점점 더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는 일을 교회들이 값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당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정도로 지어놓고 예배당을 많이 짓고 대단한 시설을 갖춘다고 할지라도 버려지는 아이들을 돕지 않는 사회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애들을 귀하게 여기고 애들을 선대하고 애들을 영접해주고, 그런데 아이들에게 최고로 잘하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옷을 잘 입히고 음식 먹이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아이로 하여금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말씀 안에 세우는 거예요. 교회 학교와 연결해서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로 하여금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아이들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가르칠 뿐만 아니라 금요기도에 나와서 울어야 돼요. 애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윌리엄 워즈워드의 시 한 편을 말씀드립니다. 내 가슴이 뜁니다. 그런 제목의 시예요. 하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은 한없이 뜁니다. 내가 어릴 때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한데 나이가 들어서도 그럴 것입니다. 무지개를 보면서도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차라리 죽기 원합니다.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입니다. 내 삶이는 그대로의 경건함으로 하루하루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동심을 잃어버리면 살 의미가 없다. 어쩌면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시예요. 오늘 유아 세례를 주는데
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이 부모에게 전달되고 또 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축복이 오늘 세례받는 가정들 또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